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픔을 토로하며 반론하는 욥의 대화, 그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의 그 욥을 공격하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이 세 사람의 또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약간 종교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엘리바스가 주로 이루는 공격 형태고요. 빌닷 같은 경우는 약간 전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 말씀 한번 잠시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참고해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좋은 것을, 어른들이 했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서 배울 것은 배우는 것, 참 좋은 역사 의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 다 바르진 않거든요. 그 전통이 다 무조건 옳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게 뭐예요? 전통적으로 좋은 것은 가지고 오지만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은 개혁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이제 성경적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왔던 대로, 또 해왔던 그 전통, 해왔던 방식, 그것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 아니고, 이런 어떤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어떤 빌닷의 모습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장에 나오는 소발은요, 자기 상식, 그러니까 자기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어떤 스타일들,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 친구들의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언어들, 그 다음에 욥이 반론하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알았던 것,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가서 말씀 가운데 시가서를 또 지혜서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서라고 표현하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한 것이 있어.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참된 고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 승리,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욥기서를 그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만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그렇게 즐겨하는 인간들이, 그런 연약하고 그런 나약하고 패역한 인간들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굴복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의 대화가 나오고 있기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유심히 보시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느냐, 이 속에 나의 언어가 있음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엘리바스의 언어 가운데 내 언어가 있습니다. 욥의 반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욥이요, 나중에는 42장 가면요, 내가 늘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도의 상식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욥의 신앙의 고백이고 변화거든요. 그 욥의 잘못된 반론 속에서도 나의 언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빌닷의 이 공격 속에서도 나의 언어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의 이 새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그런 언어가 있지 않은지,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이것을 통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언어 가운데 지금 나에게도 그 언어가 너무 많구나, 이런 종교적 언어가 나에게도 너무 많이 있구나, 이런 전통주의에 빠져서 그냥 이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그 의지가 없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구나, 나의 상식, 자기 상식과 고집에 빠져서 그 상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소발과 같은 언어가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11장부터 15장까지 한 장 한 장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충분히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과 대화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랬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들 가운데 나의 모습이 너무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자기의 돌아봄, 또 회개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읽는 바른 시각인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그 욥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 행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욥기서를 읽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래도 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또 욥의 잘못된 언어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심,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상식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 새롭게 정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